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내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울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의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는 것이 민수기의 핵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의 시작은 이 1세대가 몇 명인지를 세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26장에 가게 되면 2세대, 다음 세대에 대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는 것, 이스라엘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를 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수기의 이름을 넘버스라고 붙인 것입니다. 1세대가 광야에서 심판으로 죽어가는 그런 우울한 여정이 이제는 끝나가고 21장부터는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서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왜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민수기의 후반부를 읽어나갈 때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이 다음 세대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첫 번째 세대와 어떻게 달라져야만 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2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며칠 전에 살펴보았는데요. 이 승리가 너무나 의미가 있었던 것은 민수기 14장에서 첫 번째 세대가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을 하려다가 패배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대가 첫 번째 세대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세대가 실패한 자리는 아마도 다음 세대에게 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진 상대에게는 위축이 되기 때문에 다시 싸움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게다가 이번 싸움은 이스라엘이 먼저 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걸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몇몇을 사로잡아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들을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기서 단순하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비로소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광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아주 흥미롭게도 첫 번째 승리를 거둔 후에 이 노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다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불평이 터져 나오는데 이 불평이 남아있는 1세대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2세대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안에 이전과 동일한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뱀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물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뱀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심판을 내릴 수 있는지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광야에서는 뱀을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뱀을 보내신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뱀은 애굽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을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 때 여러분, 애굽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가 지배하는 곳이었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이스라엘의 생명을 앗아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슬 너희에게 응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사건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가기 원하는 애굽은 결국 이스라엘의 생명을 앗아가는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놋뱀이 달린 기둥을 세우게 하셨는데 그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만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기들의 생명이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첫 번째 전투에서도 승리를 할 때 주께서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이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다음 세대가 배운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길, 노예가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는 길은 인간적인 지혜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청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에 다니다가 세례도 받고 그런데 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났고 이제 완전한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비웃었고 이 기독교가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공공연하게 이 조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겠다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법학대학원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인 길을 가고 있었는데 동시에 정신적인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공황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차 안에서 공황 발작이 나타나니까 심장이 미칠 듯이 뛰기 시작하고 얼굴이 너무 뜨거워지고 마치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몸을 뚫고 나올 것 같은 압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차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의 그런 충동과 고통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공황 발작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이 불안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결혼을 하고 이 모든 꿈을 이루어가는 듯 했지만 동시에 커져가는 이 정신적인 문제가 삶의 뿌리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가 문득 생각이 나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미가 없고 조롱을 하던 교회였는데 예배를 드리던 중에 이 놀랍고도 생경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이 고통스럽게 방 안에서 씨름을 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날 밤 자기의 모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자기를 다스리기 시작하자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은 생명을 주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종으로 만들고 생명을 죽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아도 그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실패와 죽음으로 가득한 땅에서 이 뱀이 생명을 앗아가는 땅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승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져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캄보디아의 윤미경, 김영화 선교사님을 기도할 때에 프놈펜에서 유학 중인 여호수아 아카데미 대학생들이 학업을 잘 마치고 몬돌끼리로 돌아와서 후배 양성에 참여하게 하시고 매개 플랫폼을 통해 캄보디아 연합선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세 번째로는 오늘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사역자 리트릿을 끝내고 돌아가는 날인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